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먼저 여러분들도 다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제가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와서 인터넷 보자마자 어르신들은 모를지도 몰라요.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인가 거기서 생떼 같은 다 젊은 애들이 죽었겠죠. 뭐 거기 간 애들이 150명 이상이 죽고 그런 것 같은데 참 큰 슬픔입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 유족들을 위해서도 또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150명이 죽었으면 관계된 사람들이 보통 많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우리도 그걸 보면서 여러분 거기 간 사람들이 특히 젊은 애들이 그렇게 죽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도 항상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를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분 올해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다니엘 기도회를 하지 않고요. 그 다니엘 기도회 그 예비 그 모임에 보니까 그 간증자 나오신 집사님이 계신데 이번에 수해 때 그 포항에 그 물이 잠겼잖아요. 아들이 죽었더라고요. 그분이 간증자로 섰더라고요. 보니까 일을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아들이 죽었어. 같이 갔다. 엄마 같이 지하 주차장 가다가 들어갔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그런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갔냐. 내 영혼이 어떻게 가든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가든 하나님 앞에. 진짜 축복은 내 영혼의 구원이에요. 진짜 축복은. 진짜 축복.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거 구하라고. 그거 구하라고. 그게 진짜 복이라고. 진짜 복이라고. 제가 최근에 2-3주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에 가르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의 제목 아마도 내가 평생에 이제는 이 기도는 계속 할 것 같아요. 요즘 새벽마다 계속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고 사실은 주님이 가르치는 이 기도와 똑같은 기도예요. 사실은 똑같은 기도. 오늘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의 제자들이 마태복음에 안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래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우리가 잘 아는 주님 기도, 주기도문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 상황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어떻게 기도하는 기도의 방법을 물어봤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줬어요. 기도의 내용을. 그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주기도문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 주기도문.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근데 여러분 그 주기도문에 여러분이 다 주기도문은 다 외우시죠? 여기 주기도문 못 외우는 분 계세요? 주기도문 다 외우시죠? 그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그 기도의 제목을 다 통틀하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거기 성경에 나오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도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그죠? 지금 마태복음 6장이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는 그냥 육신의 양식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의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양식을 구하는 겁니까? 거듭난 영혼이 거듭난 영혼으로 오늘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 양식을 육신이 육신의 양식이 있어야 그 육신을 먹고 하루를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거듭났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면은 그 양식을 반드시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얘기요, 그 얘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일용할 양식을 육신의 양식으로 생각했어요. 육신의 양식.
근데 예수님은 그 뒤에서 뭐라고? 마태복음 6장에 그 기도를 가르쳐 주고서 그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 구하지 말래잖아요.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 어디선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고 해놓고, 어디선 그런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구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루의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매일 이 양식을 받아야 돼요.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아멘이십니까? 예. 말로만 아멘하지 마시고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겠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바로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보통 산상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얘기. 다 하나님 나라 얘기.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 결국 뭘 구하라는 거라면 이 좋은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 좋은 것이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너희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뭔가 했더니 성령. 그 성령은 성령인데 어떤 성령이냐? 지난주에 여러분 사실 지난주 설교 듣고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좀 어려워도요. 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 끝내지 마세요. 꼭 한 번 듣고 메모하고 이게 뭔 내용인가를. 지난주 설교도요. 제가 전해서 아니라 그냥 설교가 아니에요. 그 설교도.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게 뭔가에 대해서 저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지만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게 뭔지. 누가 성령의 인침을 받는지. 오랫동안 들어는 보고 고민은 했지만 그게 뭔지를 몰랐다고요. 그게 뭔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여기 저도 그렇고 우리를 이곳에 교회로 불렀습니다. 그죠? 교회를 부른 거를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우리를 초청했다. 교회로 초청을 했어요. 초청. 왜 우리를 교회로 초청을 했느냐? 초청한 목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다음 추수감사 드릴 때도 이웃 초청 예배를 드린대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의리하든지 하던 거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열매는 물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에서부터 우리 이웃분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애가 있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다 해도 안 되는 거야.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만 초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초청했냐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초청했어요. 누구를 초청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초청했어요. 초청한 이유가 뭐냐? 택함을 입은 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택함을 입은 자. 교회에 왔다고 다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럼 이 택함을 받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본문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택함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저는 죄송합니다. 물론 이것도 뭐 하나님이 인정할지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겠지만은, 언젠가 제가 동기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그랬어요. 뭔 어떤 얘기하다가, 나는 교회를 참 부흥시키는 그런 스타일은 못 된다. 그래서 교회 성장을, 이게 보통 웬만한 교회들에서, 물론 하나님이 교회가 원하시면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을 시켜주겠죠. 근데 왜 내가 그런 얘기 하냐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스타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그러는 거, 뭐 복 받고 그러는 거, 그런 설교 듣고 진짜 그렇게 되길 원하지, 이런 말씀들 거의 터분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제가 마음속에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그러나 분명히 뭔 마음이 있냐면, 내가 교회를 어느 목사님처럼 교회를 크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럴 사실 자신 없습니다. 그 자신도 자신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가 됐든지 간에 진짜 구원의 길을 알고 이 생명을 얻어서 이 하나님 나라 가길 원하는 자에게는 내가 얼마든지 그분을, 물론 그것도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지만 얼마든지 그 영혼을 그곳까지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요, 최근 얼마 전까지는 이게 확실하지 못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분명하게 그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이 저에게 몇 주 전에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은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교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교인을 위한 기도.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주님이 청하해서 여기 온 겁니다. 교회 다닌 지 1년이 됐던 5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다 주님이 청했다고. 왜 청했다고 했어요? 택함을 입은 자로 세우기 위해서. 택함을 입은 자로. 그러니까 교회 나왔다고 다 택함을 입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택함 받은 사람과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정해졌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택함 받은 자가 되길 원해요. 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거부했잖아요. 혼인잔치 베푸는 오라고 하니까 뭐래요? 소 사가지고 소 실험해봐야 돼. 밭에 일 가봐야 돼. 지금 지금 금상 같은 경우는 지금 포자를 뿌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역 작업해야 돼. 이거 해야 되면서 다 거절했단 말이에요. 우여곡절 끝에 사람들을 거기로 불러난 이유는 뭡니까? 딱 하나예요. 그들을 택한 자들을 세우려고. 거기 표현으로는 택한 자 누구였어요? 예복을 입혀주기 위해서. 예복을 입혀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쳤다고 해서 아무개야. 아니, 하나님은 항상 말씀 속에서 가르쳐요. 말씀 속에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게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왜? 성령님이 하시는 게 성령이 한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진리 가운데. 그 말씀의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풀어주고. 여기 보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그러니까 제 기도 제목은 뭐냐면 교인을 위한 기도예요. 교인을. 모든 교인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어떤 말씀이래요? 천국 말씀.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똑같은 이 본문 말씀을 하는데, 여기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는 말씀은 그 앞에서 19절에, 친절히 내가 적어놨지. 그래서 19절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천국 말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게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했거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딱 하나를 전했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두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 제 기도가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만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날 큰 불행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천국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천국 말씀이 뭔지를,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몰라요. 깨닫는 건 둘째치고 들을 수 있어야지,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이곳저곳에서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복음을 진짜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아직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모르고 있어요. 분명히 듣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깨달아 결실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고린도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일상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바로 우리의 복음, 바울이 전했던 복음,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근데 이 복음이 너무나 많이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가려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도 참 감사하게 이 복음을 정말 전하는 목사님들이 여기저기 많이 계세요. 복음. 이 천국 말씀, 천국 복음. 사도 바울도 기도 제목이 하나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의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예, 이거 예배서 1장 17절 19절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많지만 똑같은 기도, 똑같은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교인들 위한 기도가 뭐라고요? 뭐예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하게 하소서. 결실하게. 자, 그러면 이 천국 말씀, 이것을 천국 말씀, 천국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렇게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천국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산상설교, 천국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뭡니까? 그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모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객관적인 세 가지 열매가 있어요. 세 가지 열매. 세 가지 열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이 세 가지 열매가 있기 바랍니다. 세 가지 열매. 반드시 이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 첫째는 뭐냐면 어떤 그 열매가 있냐, 우리 속에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뭘 알게 된다고요? 그거 나왔나요 지금? 안 나왔어요? 넘겨주세요. 나왔어요? 예. 천국 말씀을 깨달아 결실하는 자는 어떤 여러 가지 물론 삶의 열매로 나타나겠죠. 어떤 삶의 변화가 있겠지만 그거 이전에 중요한 열매, 내 속에 나타나는 열매, 확증이 있어요. 그 첫째 확증이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는 거, 구원받는 거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구나. 다른 거는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에게 진짜 이 결론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열매.
여러분 다른 곳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천국을 1000번 만번 갔다 와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진짜 보고 와도. 오직 복음으로만. 천국을 지옥을 100번 보고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뭘 들었을지라도 그거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예수님 앞에서 거리에서 예수님 앞에서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예수님 우리 앞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난 너희를 모른다 그래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주님? 난 너희를 몰라.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니와 제자들,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제자고 예수님 어머니하고 예수님 형제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내 어머니며 내 형제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복음에 관한 겁니다. 복음. 그러니까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분들에게는 첫 번째 나타난 마음속에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는 건 오직 복음으로만 거듭나는 거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읽겠어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그러죠. 지난주 우리 본문 말씀이었지만 여러분 지난주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구원이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 누구에게 구원이 있느냐? 물론 이것도 구원의 시작이에요. 시작.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시작. 어린애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끝이 아니지.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어릴 때는 엄마 쭈쭈를 먹으면서 또 이제 좀 더 단단한 음식도 먹으면서 이렇게 자라간다. 골로새서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 여기도 뭐예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너희가 듣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은 천국은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진리입니다. 천국을 진짜 여러 번 보고 오고 지옥을 여러 번 보고 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만 말씀했어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른 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복음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세세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1년 동안 계속 새벽마다 전했던 말씀이에요. 자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면서까지.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정말 들으셔야 돼요. 갈라디아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행위로냐 혹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도 뭡니까? 아까 읽었던 성령으로 인칭받은 겁니다. 거듭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를 인을 치십니다. 성령이 인 치신데 뭐로 인을 친댔어요? 아들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을 친댔어요. 생명과 우리를 아들의 생명과 내 영이 한 영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한지라. 형제라 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게 성령으로 인칭받은 거예요.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봐요. 오직 뭐라고요? 복음을 듣고, 여기 복음이라고 한다지만 듣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그럼 뭘 듣? 복음을 듣고요. 앞뒤 볼 것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분들에게는 제일 먼저 그 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구원은 오직 이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구나. 다른 길이 없구나. 어떤 신비한 체험이라고 굉장한 모래수라도 거기엔 구원이 없구나. 여러분이 이게 진짜 이게 돼야 돼. 첫 번째 단추. 우리가 이게 열매이기도 하고 내가 이 생명을 얻어 생명으로 자라가는 이것을 위해서도 제일 첫 번째 통과해야 될 관문이 이거예요.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통하지 않고. 두 번째는 관련된 거지만 이 복음으로 한 구원을 받는데 이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새 언약이 복음이구나. 새 언약이 복음이구나. 참 희한해요. 진짜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이단들이 다 가져가고 다 망쳐버렸어. 내가 지난주에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지를 딱 주는데 여러분 전도하세요? 택시기사를 내가 택시기사들 자주 봐서도 처음 보는 분 있더라고요. 굉장히 젊어요. 저만큼 젊더라고. 젊은 분인데 근데 이분이 전도지를 딱 보더만 저보고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추리닝 입고 가잖아요. 자전거 타고 택시기사들. 그분들이 초코파이를 사모해. 언제 오나고? 근데 그분이 저보고 목사님이냐고 물어보더만 느닷없이 하는 말이 자기는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교회를 접었대. 근데 어디 다녔나 봤더니 92년도에 다미선교회 이장님인지 저장님인지 원장님인지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갔다가 몰라요. 내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뭐 재산도 다 갖다 바쳤대. 자기가 바쳤지. 부모님이 바쳤겠지. 바쳤으면. 그러니까 왜 그때가 한참 젊을 때가 바칠 재산이 어디 있겠어 그 사람은. 응? 야, 여러분 재림이 너무 중요한데 이단들이 와서 재림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재림을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요.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데 누가 나와서? 구원파가 나와서 구원 얘기만 하면 저 목사님이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다른 교회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제 설교 들으면 분명히 그런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 좀 이상하다. 맨날 저 얘기만 하냐. 분명히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데 구원파가 와가지고 구원을 이상하게 만들어.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이 복음만 모여서 맨날 이 복음만 전했어요. 복음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 복음이 뭐만 복음했어요? 새 언약이 복음했죠. 그죠? 뭐 새 언약과 다른 이름으로 많이 쓰입니다. 새 언약이 복음이고 뭐가 복음했어요? 천국 복음. 진짜 복음은 새 언약이 진짜 복음이고 천국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진짜 복음. 또 뭐요? 권사님 기도하더만 지극히 크고 보배를 약속이 진짜 복음이고 또 뭐가? 그리스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생명구원이 진짜 복음이고. 어떤 목사님이 지난번 우리 금날교 왔을 때 같이 봤던 영상 있죠.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대전에서 그게 2013년도에 목회자 세미나인 거거든요. 근데 그 설교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요. 새 언약, 물론 생명의 성례의 법을 이렇게 전하는데 다 연결되는 거 하나예요. 생명의 성례의 법이나 새 언약이나 이 모든 게 다 하나인데 이름이 다르게 쓰이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거를 나는 내과 하기도 정신없어서 이단들 안 쳐다봤는데 신천지에 가면 강제상에 새 언약이라고 딱 써있대.
그래가지고 그거를 새어나간 그 세미나를 신천지 세계일보에서 세계일보는 통일경화였지 천지일보가 거기서 광고를 띄워줬대. 그거 세미나 한다고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신천지에서 신천지에서 이 목사님이 그 이상관 목사님이 2013년도에 대전에 세미나 한다고 광고를 국민일보에 광고를 했는데 어떻게 알고 신천지에서 자기 신문에다 광고를 해줬대. 세미나 한다고 가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가지 말라는 얘기지. 왜? 새언약 하면은 저 신천지야. 이산이죠. 천년왕국도 재림도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이 제가 한 3-4달 동안 설교했던 구원론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신천지가 가르치면 진짜 이단이고 잘못됐지만 신천지가 잘하는 게 뭐냐면 신천지는 아무나 예배 참석 못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그 단계를 다 거쳤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까? 그게 원래 맞아요. 우리 초대교회 때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아무나 교인으로 등록시켜주지 않았다. 신천지한테 배울 건 그거 하나 배울 게 있어요. 우리도 앞으로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 비슷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 결실하는 자에게는 나타나는 현상의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구원은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구나. 그리고 이 복음은 새 언약의 복음이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 이게 복음이구나. 이것이 베드로서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딩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요 이 시간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간에 와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복음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고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 복음은 우리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천국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 우리가 천국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약속. 성경이 그러면서 베드로서 1장 20절에 사도 베드로가 한 게 뭡니까? 복음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사람 생각이 쉬운 대로 이걸 복음이라고 하지만 복음은 이것만 복음이야. 지금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것만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4장 1절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이 직분 여기 또 우리의 복음이라고 됐죠, 그죠?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면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나와요. 새 언약의 직분이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우리의 복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뭐예요? 새 언약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가렸으면 누구한테 가린 거라고요? 망하는 자들이에요. 망하는 자들. 여러분 제가 그 1,000원짜리 변호사 그때 처음 영상 보여줬잖아요. 늘 가슴에 간직할 게 뭐예요? 의심스러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내 진짜 신앙생활에서 구원의 커트라인을 낮추면 안 돼요.
아무렇게 살아도, 아무거나 믿어도 그냥 예수님만 이러면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기는 쉽진 않아. 그래도 진짜 이거를 사모하는 사람 온다고 하나님 보내주실 거예요. 그게 한 명이 될지 두 명이, 난 괜찮아.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노아 때는 8명밖에 안 갔는데 다 해서 8명 구원받았는데. 그렇다고 8명만 구원받는 얘기는 아니고. 또 어디 가서 그러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말이야. 목사님이 기도해봤더니 8명밖에 구원 못 받. 뭐가 또 그러지 마세요. 고린도서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거밖에 없는데 왜 자꾸 복잡하게 만드냐 이거. 왜 복잡하게? 너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사사롭게 자기 사견을 갖다 대냐 이거예요. 사견을.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확인하세요. 우리 목사님 말은 믿지 못하겠어요. 성경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지. 내 책임. 로마 4장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에게 되느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댔거든요. 갈라디아서에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제가 주일 저녁 예배 때 몇 번 말씀드렸죠. 복은 뭐라고 했어요? 그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는 게 복이라고 했다고요. 그게 복이라고 했다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뭘 말하는지 좀 자세히 보란 말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뭘 믿었어? 이 약속을 믿었어.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복음이라고. 그게 복음이라고요. 이 약속을 믿었다고. 아브라함에게 전한 약속. 로마서 9장 6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 사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으리라. 그 약속, 그 복음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되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읽겠어요. 시작.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세안에게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새 언약이 복음의 새 언약.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뭡니까?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모르면 십자가만 믿어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소중하지만 새 언약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새 언약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새 언약이 복음이라고요. 새 언약이라는 그 복음 속에 십자가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십자가는 너무 소중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찬식 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오심을 기다. 이 새 언약. 새 언약에 들어가요. 새 언약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거듭나는. 오직 복음으로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별 체험을 다닐 때도 그걸 보고서 여러분 혹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 사람이 진짜 천국 간다는 보장은 못 돼요. 복음을 통과하지 않고. 성경 다 보세요. 저는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 돼야 됩니다. 사람의 겉던 체험과 어떤 그것이 되면 안 돼. 두 번째가 뭐예요?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고 복음을 통과해야만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사는데, 그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복음. 새 언약. 세 번째 열매는 뭡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은 정말 오늘 말씀한 것처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기 시작하면 세 번째 우리가 나타난 게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 말해주고 싶어.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 한마디로 해도 그전과 틀려. 내 예수님의 이름 말하는 게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제가 얼마 전까지는 제가 마음을 좀 바뀐 게 뭐냐면, 얼마 전까지는 사실 예수 믿어서 이 한마디 가지고 사실 예수 믿기 쉽지 않잖아요. 또 욕만 먹고.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도 잘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지나가면서. 근데 이제 앞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 안에 이 생명의 역사가 충만해지면서 예수님이라는 이 말 한마디 나오는 것도 내 속에서 느낌이 틀려. 내 마음의 느낌. 여러분, 전도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 4장 5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는 소망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 그래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게 하소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분들에게는 마음의 중심에 이 세 가지가 딱 서요. 구원은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새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핏대를.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2005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성경처럼 성경을 통해서 깊이 알지 못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잠깐 그거 하다가 모르겠어요. 제가 서울 갔거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 로마가 금남교회가 내가 이런 얘기하고 다녀봐요. 바로 잘리지. 할 저기도 없지만 그때는 할 힘도 없었는데 내 코가 석잖아. 내 몸이 막 죽겠는데 그때 잠깐 한두 달, 몇 달 전했어요. 몇 달. 우리 교회에서 몇 달 전했었는데,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이게 더 깊어지고 더 분명해지고, 그게 분명해지고. 여러분, 구원을 위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을 위한 영적 도박을 멈춰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그의 영원한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면 어떻게 준다고요? 넉넉히. 간신히 턱걸이로. 물론 턱걸이로 가는 건 없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턱걸이는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는 턱걸이는 없다. 턱걸이는 없는데, 이같이 하면 할 때 사도 베드로가 그 앞에 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제일 먼저 내용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새 언약을 말하면서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같이 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 이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온전히 구원받아요. 그 구원의 자리.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이 볼 때 불법이 뭐예요? 물론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진짜 내가 이것이 복음에 대해 생명이고 그렇게 그 생명이 되어가야지, 생명으로 돼서. 이 약속 말고 다름으로 가는 걸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불법이라는 거야.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독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도 바울이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인데 바나바가 사울을 스카우트해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몇 년을 가르쳤어요? 1년을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게 마치 뭐가 같냐면 혼인잔치에 사람을 초청한 거 똑같은 거예요. 큰 무리를. 왜? 택함 받은 자로 세우려고. 택하심을 지은 자로 세우려고. 몇 년이 걸렸어 그게? 1년이 걸렸어. 1년. 무엇으로? 복음.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렸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방금 우리 표현을 말하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실하는 자가.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둬요. 하나님 나라는. 갈라디아서 6장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은 금생과 내세에 유익하리라. 경건의 연습이 뭐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이게 경건의 연습이 경건의 훈련. 지금 큰 불을 보여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 훈련이 그게 경건의 훈련이다. 이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이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들 목사님 왜 그래요? 물어보세요. 목사님 왜 그래요? 물어보세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원리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했다. 전도가 가서 당시 교회 가서 밖에 가서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제가 매주일 여러분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새벽마다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이병도 집사님을 전도하는 거라니까. 전 양반은 더 전도해야 돼. 전 양반은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더 전도. 좀 들려요 이제? 집사님? 안 들리면 나쁜 사람이야 진짜. 진짜 나쁜 사람이 안 들리면 그때 가봐. 그때 하나님 앞에 가보라고. 뭔 일이 일어나. 교인을 위한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요거 교회를 위한. 그래서 제가 하나는 교인들 위해서 이런 기도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교회를 위한.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온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리 끝에서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요 제 기도 제목은 딱 두 가지예요. 크게. 하나는 교인들을 위해서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게 하소서. 그러면 말씀 듣는 자리에 와야지. 그거 하지 않고는 안 돼. 절대로 안 돼. 왜요? 저 물어봐요. 왜 그랬냐고 물어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이 다른 건 아무렇게 해도 돼. 근데 이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한테 안 준다. 아무한테. 교인을 위해서는 기도가 이거는 또 교회를 위해서 뭡니까? 택한 자들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사방에도 모으듯이 주의 택한 자들을.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죠. 왜 우리를 초청했다고요? 택한 자로 세우려고. 근데 이거는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원해야 돼. 이 복음을 원해야 된다. 원하는 사람에게만 주신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밖에서도 뭐 다른 교인일 수도 있고 교회 다니는 분일 수도 있고 이걸 다른 세상 어떤 거 있잖아요.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있어요. 전도가 뭐냐면 먼저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응?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걸 확실히 무장해서 그 안에 살아야 돼.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들을 붙여준다.
보내주신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돼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돼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택한 반자로 확실히 세워져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쟤를 누구한테 보낼까? 응? 그런다니까요. 응? 누구한테 보낼까?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 집사님한테 보내잖아. 응? 그 먼데, 그 먼 데서. 거기가 얼마나 보통 먼 거리인지 아십니까? 사마리아에서 가자까지 가는 그 거리가. 고린도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여러분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거 뭐냐면 이 땅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어떤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 찬양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가 510장입니다.